자, 이 시간은 누가복음 16장 신약성경 123쪽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길지만 사실 본문 내용은 길지만 사실 이 답을 제가 설명드린다면 몇 분 안에도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9절로부터인데 2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23절 한 절만.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여기까지.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내가 대할 때마다 지난날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직장에 다니면서 이제 그 말씀을 가정 목회에서부터 시작하는 그때부터 이제 직장에서 이웃 회사에 함께 울타리를 갖춰주는 한문을 드나드는 이제 그런 회사에 한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이야기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 부자와 이제 거지 나사로 두 사람 얘기를 지금 주님이 예화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제 그 사람한테 이 부자가 교회 다닌 사람이냐 안 다닌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부자가 교회 다녔다고 생각됩니까? 안 다녔다고 생각합니까? 생각 없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제가 이런 질문 드리기 전에 당연히 다녔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하거든요. 근데 이걸 못 보더라고요. 이상하게. 분명히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도 그래. 어제 우리 중에 있는 누가 저녁에 이런 질문했어요. 창세기 4장의 라멕과 창세기 5장 라멕이 같아요? 틀려요? 이래 얘기했어요. 그 본문만 읽어보면 금방 나와 답이. 그래서 이제 세상 말로 얘기하면 눈 뜨고도 장래인 사람이 있어. 보기는 보되 몰라. 성경도 나오죠. 보기는 보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풀어줄 사람이 있는 거야. 있어야 하는 거야. 깊이 있게 풀어줄 사람이 있는 거야.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똑같이 지금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한쪽은 물러날라 하는 믿음이 있었고 한쪽은 믿음에 대해서 항상 근신하는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지가 그냥 거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으로 말하는 백업, 거렁뱅이가 아니라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6.25 끝나고 나서 거지가 엄청 많았어요, 진짜. 그래서 이제 제 고향에는 바로 집 앞에 다리가 있는데, 그거를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해사무리 다리라고 그랬어요. 해사무리 여러분들 알아 뭔지? 세멘트를 옛날에 해사무리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방언이네. 못 알아들으니까. 조선 말인데 못 알아들어. 그래, 방언이야. 풀어줘야 돼. 아까 어느 분, 재봉틀 같이. 자, 이와 같이 이제 6.25가 끝나고는 다리 밑에마다 거지들이 없는 데가 없었어요. 6.25 끝나고. 자, 서울 다 폭격에 거의 다 폐허가 됐죠. 시골엔 그래도 밥 얻어 먹을 때로 있었어요. 도시에는 밥 얻어 먹을 때 사실 없었을 것 같아. 6.25 끝나고 바로는. 제가 53년에 초등학교 들어갔으니까 53년에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들어갔으니까 6.25 끝나고 잖아요. 6.25 끝난 해잖아요. 50년에 발생해서. 그때 정말 거제 구경 많이 했구만. 그때 그만큼 거제 구경 많이 했다는 얘기는 좀
그때 당시로 그 얘기하면 굉장히 그 죄송하고 미안한 얘기지만은 그렇게 고지들이 많았어요. 서울도 그랬어요. 제가 62년도, 63년 초에 서울 올라왔는데 그때 서울역에 있는 그 다리가 염천교죠? 염천교 밑에 거지들 많았어요. 63년. 지금 서울이니까 그러지 그때 당시엔 서울이 아니야. 진짜로. 청계천 나가면 진짜 오줌똥 뭐 쓰레기를 바가지로 있던 때예요. 그때는 판자촌에. 지금 청계천은 엄청 멋지죠. 화려하죠? 그 청계천 그 가면은 아마 사진 그 증거 역사 자료도 있을 거예요. 한번 시간 있을 때 가시면 보세요. 자, 그래 지금 뭐 옛날 얘기했지만은 지금 거지가 이렇게 못 먹고 굶주리는 세상적인 거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 거지거든요. 한쪽은 영적 부자고요. 자, 그럼 이거를 2000년 전에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이 지금 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라고 앞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와 똑같은 예화예요. 포도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부자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에 말씀하신 걸 보면 긴 옷을 입으며 상제 앉기를 좋아하며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좋아하며 백성들에게 짐은 잔뜩 짊어지면서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자라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부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영적 어려움이 그들이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나만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백육밀이 대본지 고사포인 사람이 누구예요? 응?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고.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백육밀이 고사포 중에서 고사포가 바울이야. 군대 안 갔다 사람 또 고사포 모르나? 당시의 유대인들이 바로 여기에 이야기한 부자예요. 이것을 모르면 여기서 영적 그 양식을 캐낼 수가 없어요. 에스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꼴을 먹는 것이, 남은 꼴을 먹는 것이 너희가 작은 일로 여기느냐? 그래서 작은 꼴, 남은 꼴을 먹는 게 나사로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세요? 지금 우리는 저들이 이거는 양식이 아니다고 버린 것을 먹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진리라는 것은 이게 거짓 나사로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이면에 들어가면요, 그때 당시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요. 영적 영안이 열려요. 시간이. 그럼 지금도 이야기가 똑같이 나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이 세대를, 이 교계를 바라보는 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눈이.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 50 몇 절인가? 49절인가? 몇 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네가 본다니 제가 그대로 있도다 한 말이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부자잖아요. 아, 내가 부자인데 왜 거지야? 이것과 똑같아요. 내가 보는데 왜 네가 못 본다고 해? 이 얘기와 내가 부자인데 왜 내가 거지라고 해? 하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이미 에스겔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지금 저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남은 꼴을 먹는 거예요. 저들이 버리고 다 먹고 남은 찌꺼기, 그거 잘못된 거야, 틀린 거야, 그런 걸 먹는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걸 알자고요. 뭘 하나 지금 알자고 하는 얘기냐면, 여러분들 쉬운 얘기로 밥을 얘기합시다. 밥 곡식을 하죠. 그렇죠? 물론 주국과 잡곡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나눠볼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곡식류로, 공유로 지금 우리가 밥을 하잖아요. 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밥을 합니까?
껍질을 벗겨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껍질째 그 먹는 과일류도 있고 곡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콩류 같은 건 껍질 안 벗기고 먹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입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전제, 선행되어야 할 것이 뭐냐면 탈곡에서 방앗간에 들려서 방앗 찢는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탈곡만 해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방앗간에 들려서 방앗을 쪄야 된단 말이에요. 방앗을 쪄야 비로소 내가 밥을 지을 수 있는 곡식이 되잖아요. 그러면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곡식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내 입에 그냥 들어와요? 물론 생식을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먹는 육신의 양식은 생식도 할 수 있고 숙식, 익혀서 먹는, 익힐 숙자, 익혀서 먹는 것도 있고 두 가지가 다 있겠지만은, 아니면 반숙이라는 것도 있고요. 우리 계란 반숙 뭐 많이 얘기하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영적인 양식은 절대적으로 생식이 없습니다. 전부 숙식입니다. 익혀야 된다고, 익혀야. 숙자 그 숙인지 아니면 맑을 숙인지는 모르겠지만 맑을 숙 쓰겠지. 자, 이와 같이 성경도 껍질을 벗겨야 양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 로고스라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쭉 가다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라는 그 말씀에는 레마가 나와요. 레마가. 그래서 로고스는 통곡식이에요. 방아찌기 전의 곡식이에요. 레마가 방아찐 곡식이에요. 그럼 방아를 쪘다고 해서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바로 내가 내 입 안에 들어갈 수 있냐고. 밥 같은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방아 찌면 내가 그냥 날쌀을 먹을 수도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조금 쌀이 있을 때 가을에 수확을 해가지고 얼마 동안은 그래도 좀 방아 쪄다 놓은 쌀이 좀 있어요. 근데 양식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돌아오는 봄에 보릿고개를 넘겨야 되니까 그 쌀을 굉장히 아껴서 그 밥을 해 먹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라려면은 식욕이 왕성하잖아요. 근데 먹어도 배고픈데, 제대로 먹어도 배고픈데, 제대로 못 먹으니까 얼마나 배고파요. 그럼 자루나 쌀가마니에 가서 날쌀을 갖다 먹어요. 그럼 엄마가 꼭 이런 얘기, 얘들아 날쌀 먹지 마라. 날쌀 먹으면 엄마 주고, 엄마 죽으면 제일 무섭고 그래야 돼. 이렇게 이제 겁 아닌 겁을 죽이지. 실제로 안 죽는데 양식을 아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방법을 썼던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아마 그런 얘기를 듣고 자라신 분이 여러분 중에도 있을 것 같은데,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 양식도 그냥 방아를 쪄야 먹고 방아 찐다고 해서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 표현하면 떡반죽을 해서 익혀야 먹는단 말이에요. 떡반죽을 해서 익혀야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떡반죽을 해서 익혀도 한쪽만 익은 뒤집지 않은 전병을 먹으면 또 안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뒤집어서 양쪽을 다 익힌 전병을 먹어야 되거든요. 이게 레마예요. 익힌 전병이 레마라고. 양쪽 다 뒤집은 전병이. 자, 이것을 지금 누가복음 16장에서는 뒤집지 않은 전병을 먹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부자들이에요. 이 이야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는 양면을 다 본다고 하면서 먹는다 말이에요, 그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님이 보시기에는 뒤집지 않은 전병을 먹으면서 자기네들은 양쪽 다 익힌 전병을 먹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부자. 근데 이 자들이 뭘 입고 있어요 지금? 이 부자가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고운 배옷과 자색 옷을 입고 있죠.
자, 자색 옷은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이 입는 옷이 자색 옷이에요? 제사장. 백부장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갑부들이, 그런 사람들이 입는 옷이 자주색 옷이에요. 자주. 그래서 예수님도 돌아가실 때 그 너덜너덜한 옷을 사실 입고 있었죠. 근데 뭘 입혀줬어요? 빌라도 부정에서 나올 때 그들이 무엇을 입혔어요? 홍포를 입혔죠. 네. 이게 자색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주. 그리고 여기 지금 뭐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자주옷하고 뭐가 나왔어요? 고운 배옷 있죠? 이 고운 배옷이 뭐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은 그 성도의 행실이라고 하는데 이게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고운 배옷이. 뭘 얘기했냐면 그 지난주에도 얘기했나? 언제 얘기했는데 하도 많이 얘기하니까 언제 얘기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의라 한번 말씀하시죠. 네. 이 의가 고운 배옷이에요. 의가.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말씀이 의의 옷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게 의예요. 그래서 이사야 62장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의의 옷을 입힌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를 입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입는다는 증거가 여기에서 나와요. 마음의 할례도 그 중에 하나.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가 그 몸에 가죽의 할례를 받지 말고 마음 가죽을 찢어라 이렇게 나와요. 그 마음 가죽을 찢는 게 바로 성령의 할례예요. 신약으로 보면 불세대. 이게 뒤집은 전명이에요. 마음의 할례가 뒤집은 전명이에요. 왜 마음의 할례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앞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깨달아서 그래서 신비에 새겨진 말씀이 뒤집은 전명이에요. 그 말씀만이 나를 살려줄 수 있는 말씀이 돼요. 근데 뒤집지 않은 전병을 먹으면서 자기들은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자주 옷을 입은 자고 내가 고운 배옷을 입은 자야. 자, 고운 배옷을 입은 자는 뭘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고운 배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이 고운 배옷이 모세 때로 얘기하면 아론이 입었던 대제사장 복장이 고운 배옷이에요.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옷이 고운 배옷이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가면은 세마포를 입은 분이 누구냐면 주님으로 나와요. 이 세마포가 고운 배옷이에요. 고운 배옷은 순 우리말로 풀어놓은 말이고 세마포는 한문의 표시예요. 세마포가 고운 배옷이라는 얘기예요. 그 세자가 세미할 세자거든요. 실사에 받점자 쓴 거예요. 자, 그럼 고운 배옷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고운 배옷이? 백색이에요. 백색이 고운 배옷이에요. 백색이 고운 배옷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실제 배옷 입어보셨나요? 혹시 상가에 가서 수의 배옷을 보셨나요? 네. 그 배가 색깔이 흰색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죠? 네. 네. 원래 그 배옷의 색깔이 뭐였을까요? 흑갈색이에요. 원래 삼나무에서 껍질을 채취한 그 자체는 흑갈색이에요. 그 진회색이라고 할까? 그 정도의 색깔이에요. 그거를 큰 그 나무통에 그 삼나무만한 그 통에 통째로 잎만 따고 옛날에 대마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그때 대마를 몰랐던 시절이라 그렇지. 내가 어렸을 때는 삼을 엄청 키웠거든요. 그 삼. 그거를 그 삼나무만한 이렇게 나무통을 만들어요. 통나무 그걸 뭐라 그래? 그걸 뭐라 그러지?
그 나무 켠 거를 뭐라 그러죠? 그 합하는 그 얇은 그 플라이우드를 이렇게 그 겹친 거고요. 그다음에 그 뭐라지? 그 목재 통을 짜요. 그 삼나무 그 높이만큼 삼나무 통을 짜가지고 흙에 묻어요. 흙에. 그리고 흙 밑에서 불을 떼요. 장작 불을 떼요. 그리고 삶아요. 흠씬 삶아요. 며칠 동안 삶아야 돼요. 보통 내 현재 결혼 확실히 쳐놨는데 한 이틀, 3일 정도 삶은 것 같아요. 그럼 흠씬 물러요. 그러면 껍질하고 속대가 있는데 그 껍질을 벗겨내야 돼요. 그 전부 수자가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회백색의 색깔을 3배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일일이 사람 손으로 또 속껍질 그 껍질을 벗겼잖아요. 겉껍질을 벗겼는데 그 껍질 중에서 겉껍질을 또 벗겨. 쉬운 얘기로 셀룰로이드라고 그러죠. 셀룰로이드만 남기고 겉껍질을 다 벗겨내. 그럼 속껍질만 남아요. 그게 우리가 보는 이제 삼배인데 그 삼배도 그 정도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걸 또 잿물에 삶아야 돼. 잿물에 삶아야만 이 정도 나와. 우리가 통상 보는 삼배 색깔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백색으로 되려면 잿물로 얼마를 삶아야 되겠어? 얼마를 탈색해야 되겠냐고.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뭘 말하는 거냐고 이것이. 죽은 것은 성경에서 어둠 흑색이죠. 백색이 된 것은 다 탈색해서 완전히 희어졌더라 이 과정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과정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으로 가는 과정이 지금 3배 얘기를 했지만 3배가 그렇게 변화되는 과정이 내가 3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흰옷까지 가야 돼요. 흰옷까지 갔다는 얘기가 첫 시간에 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둘째 시간은 첫 시간은 왕같은 제사장. 거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베옷을 입었다예요. 실제 베옷이 아니에요. 그 상징으로 보여준 것이 모세 때에 아론에게 입혀준 히마티온이라는 대제사장 목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옷을 입어야 돼요? 왜 이 옷을 입어야 되냐고. 창세기 3장에서 벌거 벗긴 몸으로 나왔잖아요. 벌거 벗긴 몸으로 나왔잖아요. 가죽옷을 입혔다는 뜻이 죽었다는 의미고 짐승의 표란 얘기에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세마포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부자는 그런 옷을 자기가 입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입고 있었고, 실제로 이때 그 모세 율법이 정하는 그런 제사장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입었던 옷이 이런 자주 옷과 베옷이란 말이에요. 즉 제사장 복장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 사람들이 입고 있었어. 근데 나사로는 이런 옷을 못 입었어. 누가 볼 때 그래요? 누가 볼 때 그래? 부자가 볼 때 그런 거예요. 부자가 볼 때 그런 거예요. 부자가 볼 때 이런데 하나님이 볼 때가 언제냐면 둘 다 죽어서야. 하나님이 볼 때는 둘 다 죽어서로 나와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땐 죽어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 이게 입장이 바뀌었죠. 입장이 바뀌었죠. 여러분들 그 구약 어느 호세아서인가 어느 말씀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무슨 옷을 입었어요? 아주 더럽고 추한 옷을 입었잖아요. 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그 옷 벗기고 깨끗한 옷을 입혀라.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스가랴서요. 스가랴서인가? 그 얘기,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가보면은 세상에서는 더럽고 추한 옷을 입었는데 거진데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옷을 바뀌어 입혀줘.
이게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의 옷을 하나님이 줘? 결국은 조금 전에 삼배를 누가 하얗게 한다고 그랬어? 사람. 내가 해야 돼. 그래야 세마포가 나와. 양재물은 하나님 거야. 양재물 저게 뭐야 말라기 말씀에 나와요. 양재물. 양재물이 무슨 역할을 해요? 표백제. 양재물이 표백제거든. 우리는 양재물이라는데 그 성경에 나온 것은 그냥 재물이야. 재물이 뭐가 재물이에요? 뭐가 재물이야? 변잎 이렇게. 화학기로 얘기하면 H2SO4가 그 저게 그 황산, 그럼 황산인가? HANaCl이 그 뭐야 그 저기 이 잿물인가? 오래돼가지고 중학교 때마다 따뜻하게 외웠었는데 시험 봐야 되니까 지금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잿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배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내가 잿물 속에 들어가야 내가 하얗게 탈색이 될 거 아니야. 표백이 될 거 아니야. 어? 이 이야기를 조금 진전하면 이게 침례야. 그 물에 담겼다가 나오면 내가 제3을 받는 상징이잖아. 그게 잿물을 내가 희귀하고 그렇게 해서 세마포가 될 때까지 내가 휘어져야 되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봤을 때 변화산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변형을 되었더라? 희게. 그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렇게 희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희다는 것을 본 것은 곧 내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그냥 베드로같이 그냥 여기에 집 짓고 살자가 돼요. 내가 그렇게 되자가 아니라 여기에 집 짓고 살자가 된다. 자, 이와 같이 지금 부자와 거지의 나사로는 누가 보느냐의 입장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 하나님 백성들은요, 원래 성경적으로 말하면 버려진 자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버려진 자와 같아요. 누가 봤을 때 버려진 자와 같아요? 세상에 봤을 때는 버려진 자와 같아요. 가장 세상에 버려진 자와 같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어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게 앞 시간에, 첫 시간에 오늘 나는 베드로전서 2장에 그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왜 그래요? 성경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캐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나 볼 수 있으면 천국이 감춰졌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감춰졌다고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성령은 예수를 증거해주고 예수는 하나님을 증거해주거든요. 근데 방금 전에도 말했던 것 같이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그 종교계를 바라볼 때, 특히 기독교계를 바라볼 때에 이것도 누차 얘기한 거지만은 그래도 큰 데니까 뭐한 데니까 그래도 뭐가 있으니까 뭐 이게지. 근데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어떻게 증거하고 있냐면 이게 구약 얼마쯤 노래는 생각이 안 나는데 내가 컴퓨터 프로그램 때문에 내 머리가 짱돌이 돼버렸어. 컴퓨터로 그걸 새겨놔서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까 머리가 짱돌이 돼버렸어. 그전에는 그냥 말씀이 칙칙칙 이렇게 나와서 어떻게 했는지는 나도 몰라. 지금 나도 그거 기억을 못해. 어떻게 그렇게 됐었는지는 나도 기억 못하는데 전에는 하나도 그냥 말씀 보지 않고 그냥 말씀이 다 나왔어. 근데 지금은 컴퓨터를 새겨놔서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게 짱돌이 내 전화번호도 얼른 기억을 못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 말씀에 보면은 이런 모든 말씀들이 지금 누가복음이라는 것도 똑같이 다 나와 있어요. 이런 말씀들이. 지금 그 다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그 인용된 말씀을 지금 번개같이 떠오르는데 지금 까먹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하나의 말씀이 뭐 특히 어느 때 주냐면 잠들어서 자려고 자리에 누웠을 때하고 아침에 막 기상해서 새벽에 눈을 떴을 때 말씀이 제일 많이 나와요. 이게 순간에 성경 전체가 다 엮어져요. 여러분들 아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럼 글 제목만 하나 이렇게 주면 성경 전체가 다 엮어지는 거예요. 그럼 글 제목만 빨리 써놓고 그 제목만 보면 그때 그 영화 스토리가 똑같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와 같이 이게 먹고 마시는 것이 지금 여기서 부자와 그 거지가 실제로 부자와 거지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이미 여러분들 말씀드렸고 이해를 하셨으니까 이와 같이 영적으로 먹는 자가 있냐면 그들이 먹는다고 하는데 상대방이 저거 뭐 저게 하나님이야?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2000년에 예수님한테 바리새인들이 한 얘기가 똑같죠. 오늘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뭐냐면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절대로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천국이 감춰진 부활하고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밭은 물론 우리 마음이지만. 그래서 또 신약에는 또 이런 말씀도 증거되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어지는 것은 겉을 짓는 게 아니라 속을 짓는다. 이 얘기하니까 이제 며칠 전에 SNS에서 나왔던 그 어떤 글이 생각나는데 겉사람과 속사람을 설정을 하는데 겉사람은 우리 육신이 몸덩어리고요. 속사람은 우리 마음이래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 댓글을 이렇게 달았네요. 참 설정이 코미디입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그랬더니 그 글 쓴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내가 코멘트 할게 안 할게? 안 했어요. 다음에 멘트 안 들었어. 왜? 그 양반하고 몇 번 얘기해봤는데 전혀 듣질 않아. 어? 그 사람은 개떡을 내놨는데 나는 찰떡을 줘도 자기 개떡이 찰떡이고 내가 주는 떡은 개떡이래. 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더라 개에게 자녀의 떡을 주는 게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로 이렇게 몇 번 권면해서 안 들으면 아예 안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SNS상에 나갈 때 댓글이 엄청 많이 달았어요. 근데 해보니까 아니더라고. 다 도망갔어. 쉬운 얘기로. 막말려서 다 도망갔어. 그리고 다시 들어온 사람들이 지금 한 500여 명인데 지금 내가 친구 신청을 안 해. 지금은 절대로 안 해. 오면 하는데 그냥 안 해. 그냥 친구 수락 안 해. 선별해. 나도 좀 엘렉포스를 좀 해. 선택해가지고 가능성이 있으면. 근데 친구로 와봐야 소용이 없어 사실은. 하나도 소용이 없어. 필요한 거 조금 자기가 보면 그만이고 필요한 거 몇 자 조금 따가면 그만이야.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하면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요걸 영어로 이건 뭐라고 하죠? 인형표, 우리말로 하면 따옴표, 코테이션 마크죠. 요 안에 그 일부만 이렇게 집어넣어. 이런 자기네들 다 안 가요.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요 가로 안에 들은 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아니면 블랭크 안에 들어있는 이것을 채워가지고 온전한 양식을 먹는 사람이 거지예요. 전체 쫙 있잖아. 전체 쫙 있잖아 문장에. 이렇게 따옴표라든가 가로 안에 들어있는 것을 캐내면 그렇다고 실제로 그 따옴표나 가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을 나는 캐내면 거기서 밭에서 진주를 부화를 캔 거야. 우리 이걸 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밭 얘기가 나왔지만 원래 밭은요 우리 마음도 밭이지만 성경도 밭이에요. 성경도 밭이라고. 여기서 내가 이 부화를 캐야 내 땅에 이 부화를 넣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 밭에서 보화를 보았는데, 이 보화야, 이 보화. 이 보화를 봤는데 그 보화를 사서 내 땅을 팔아서, 내 소유를 팔아서 그 보화를 샀느니라. 내 걸 팔아야 이 보화가 오지, 그 자리에 들어오지. 내게 있으면 이 보화가 안 오거든. 그런데 앞에 얘기한 예로 다시 돌아가면 방아도 안 찢고 껍질째 통째로 먹는 사람은 지금 부자예요. 배옷을 입고 있어요. 지금. 응? 방아 쪄서 제대로 양식을 먹는 사람들은 그 사실은 양식이 흔하지 않거든요. 구약에 보면 이렇게, 출애굽에 보면 이렇게, 출애굽이 아닌가? 하여튼 구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광야에서는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방아 찢는 거예요. 이것이 삼비옷을 탈색하는 거예요. 표백하는 거예요. 껍질을 벗겨야 표백이 되잖아요. 껍질째 표백이 안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라는 것은 쉬운 얘기, 지금 얘기를 하면 통곡으로 먹느냐, 방아를 쪄서 먹느냐예요. 근데 방아 찌면은 배를요, 우리 그 쌀 있잖아요. 쌀을 예를 들어서 10마를 찌면은, 10마를 방아 찌면은 실제 쌀 얼마 나올 것 같아요? 딱 반입니다. 아주 충실하게 여물은 그 벼라면 10kg를 찌면 5kg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통상적으로. 그럼 누가 부자예요? 10kg 가진 사람은 부자야. 5kg 가진 사람은 거지야. 상대적으로.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10kg를 안 보신단 말이에요. 5kg를 보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백성이 적당한 뜻이에요. 지금 여기서 부자와 거지예요. 나는 거지 싫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거지 되기를 원하는데 나는 거지 되기 싫어. 난 부자가 되고 싶어. 응? 나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하늘나라가 부자고 부유했으면 좋겠어요. 쓸데없는 데 가서 머리 쳐박고 날다가 잡수 그냥 뭐 온갖 재물 다 바치고 그냥 교회 가서 사는 사람들 그거 뭐 할 거냐고. 뭐 할 거냐고. 근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그 마음이 부유합니까? 안 합니까? 나가 이만큼 한다는 부유함이 그 마음에 있어요. 우리 말씀을 듣는 어느 분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괜히 마음이 불안해요. 이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일이 뭐냐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말이에요. 믿는 것이 일이다. 누가 뭘 믿어? 아버지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일이다. 근데 우리는 일하는 것을 뭔가 몸으로 손으로 행해서 움직여야만 내가 일하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방아 찢는 게 일이에요. 방아 찢는 거. 방아 쪄야 밥에 먹을 거 아니야. 방아 찢는 게 일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버지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그래 예수를 발견하고 그걸 쫓아서 믿을 거 아니에요. 방아를 쪄야 알곡을 봐야, 즉 그 알맹이를 봐야 속을 봐야. 우리 세상 얘기를 좀 예를 들어서 좀 이해를 좀 도와봅시다. 자, 청춘 남녀가 서로 사귀고 있어요. 그냥 간단한 연애가 아니야. 그냥 가벼운 연애가 아니야. 결혼을 전제로 한 사귐이라고 생각해보자고. 응? 그냥 A라는 여자와 B라는 남자가 그냥 만나자마자 눈 맞췄다고 그냥 결혼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별짓 다 하잖아. 왜 그래? 심리적으로 탐색전이잖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남자가 여자를 볼 때는 가정을 잘 꾸려갈지, 형제 자매 시부모와 이게 화목할 사람인지, 남자 같으면 여자가 남자를 보는 것 같으면 이 사람이 생활 능력이 있는지, 그 사람 생각과 사상이 건전한지 이런 것들 다 탐색하잖아.
그래서 서로 사귀다가 이만하면 됐다 싶을 때 뭐가 이루어져? 그 다음에 상견례라는 게 이루어지잖아. 그래서 상견례를 했어도 양쪽 부모 마음에 이렇고 저렇고 한 것을 다시 청량 내지 청량해보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 안 되잖아. 하나님 말씀도 똑같아요. 재보고 또 재보고 달아보고 해야 된다고. 근데 지금 그 재보고 달아본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성에 말과 저울이 나와요. 근데 에스겔 말씀은 거짓 저울추가 나와요. 거짓 저울추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저울이 뭐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저울이? 말이나 저울이 뭐냐고요? 성경이에요. 총량의 잣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저울이고 말이고 총량의 그 도구예요. 근데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사람의 청량, 그러니까 사람의 청량이라면 또 요한계시록에 가서 또 천사의 청량이 있고 사람의 청량이라고 하니까 또 사람이 또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이라는, 그게 아니라 휘오스 안드로포스가 그 사람,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 그 천사의 청량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천사가 신약에서는 청량이 천사로 나오잖아요. 천사로, 안겔로스로 나오거든요. 그럼 시편 말씀이나 구약 보면 이 천사가 뭐로 나왔냐면 엘로힘으로 나와요. 엘로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란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지금 성령의 교회 들으시는 말씀으로 먹는 사람은 지극히 좋고 그 양식이 희박해요. 그래서 앞에 인용해드린 것 같이 광야에서는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 어디 나와 있다고 생각돼요? 지금 가난에 와 있다고 생각돼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단 광야에 나온 자예요. 광야에 나온 사람으로서 신의 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방아쥐어가지고 여러분들은 가나안, 천국을 예수님 말씀처럼 침노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 사람이 그래서 거지예요. 그래서 거지라고. 양식이 풍성하지 않거든. 그냥 통째로 먹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 말씀이나 펴놓고 자기 마음에 맞으면 아멘이잖아. SNS 봐요. 아멘이 어디서 나오나. 자기 마음에 맞는 거면 그냥 무조건 아멘이야. 그 말씀이 속뜻이 너 여기서 아멘하면 너 이 말씀을 못 깨달으면 죽어. 근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는데도 자기가 죽은 입장에다도 그냥 아멘이야. 그럼 그냥 죽는 거예요. 뭐 별거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그 부자와 나사로에서 지금 여기 이제 종국적으로 가는 게 뭐냐면 문제는 아브라함의 품과 불못이잖아요. 이 종국이.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천국과 지옥으로 판결이 완전히 났을 때 얘기잖아요. 그래서 죽어서예요. 여기에 또 죽어서는 얘기가 또 이런 의미도 들어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바울이 고린도 15장에서 증거한 말씀 같이 지금은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알갱이를 뿌리는 것이다. 그 알갱이가 썩어서 싹이 나와 봐야 형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뿌리는 씨가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알갱이를 뿌리거든요. 알갱이를 뿌리기 때문에 앞에 방아찐다는 얘기와 같이 이 알갱이가 썩어봐야 그 형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자도 죽고 나사도 죽고예요. 죽어봐야 그 형체가 나요. 미리 썩어서 싹이 나와야 무엇인지 알아요. 세상 속담에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심은 대로 거두는데 그 심은 게 자기가 무엇 심는지 모르고 심는다는 얘기예요. 무엇 심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매일 심어. 그러니까 풍성하잖아. 부자잖아. 모든 게 다 심어지잖아. 근데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그거를 모든 것을 껍질을 까야 심어. 실제 세상으로는 껍질 까면 다시 싹이 안 나.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반드시 씨를 까야 싹이 나. 이해했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껍질을 까지 않으면 생명이 안 나와. 이게 하나님 말씀과 세상이 거꾸로야.
여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건 이제 광야에 와서 그냥 낙곡식을 받는 거야 지금. 방아 찌는 건 여러분들이 찌라고. 내가 못 쪄줘. 하나님도 못 찌셔. 안 찌으시는 게 아니라 못 찌으신다고. 생명나무만 두고 그걸 네가 들어와서 따먹어라 이 얘기거든. 창세기 3장 의미가. 물론 거기 뭐 화양공과 그룹들로 지킨다고 했지만 그게 말씀이거든. 네가 말씀을 이 껍질 까고 열매 따먹고 그 얘기하고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금 얘기한 같이 통째로 먹는 사람들은 양식이 풍성해. 그냥 어느 말씀이든 이게 아멘이야. 그러나 껍질 안 까지면 성경은 싹이 안 난다. 세상의 씨는 껍질 까면 싹이 안 난다. 이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껍질을 까서 그 알맹이를 본 자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성경의 껍질을 까서 그 알맹이를 본 자가 천국이에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십자가에 같이 달린 두 행악자를 두고 말씀하신 이제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행악자들이 바로 지금 우리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껍질을 까는 거예요. 얘에서 함께 가는 자예요. 왼쪽에 있는 자는 그냥 통곡식 그냥 먹어.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오른쪽이다 왼쪽이라는 언급이 없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이 나오죠. 그 낙원이 우리 사람 인간의 사랑으로 얘기하면 절정이에요. 절정. 유토피아가 거기는 이제 파라다이스로 나오지만 유토피아는 그 토마스인가 누가 쓴 그 소설의 제목이 그 유토피아라는 게 나오는 거, 유토피아고, 실제 성경은 파라다이스예요. 이 파라다이스가 그 우리말은 아니지.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절정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클라이막스예요. 클라이막스가 앞에 한 말로 얘기하면 검은 것이 휘어졌다가 클라이막스예요. 절정이에요. 이것을 파라다이스, 절정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사람 인간관계로 말하면 무아지경 또는 황홀경이래요. 그 자리까지 가야 내가 보는 게 돼요. 그래야 내가 그 말씀이 믿어질 거 아니에요. 내가 봐야. 자, 다시 요한복음 4장으로 갑시다. 지금 앵두나무 우물가에 지금 그 동네 처녀가 물 들어왔어요. 그때 마침 지나가던 총각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예수예요. 근데 이 앵두나무 우물가에 물 들어온 처녀가 이 지나가는 청년과 얘기하다 보니까 아 이거 진짜 메시아거든. 물동이 놓고 집에 갔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얘기했어요. 자, 메시아를 만났다고 얘기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믿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누가 와요? 예수가 와요. 자, 사마리아인이 앵두나무 우물가의 처녀가 말해서 듣던 믿음과 예수가 가서 실체를 본 믿음과 같으냐고. 여러분 어떤 믿음을 여러분들 추구할 거냐 그 얘기예요. 예수를 실제로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한 것이 나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게 통곡을 주는 거다. 껍질은 여러분들이 까서 예수의 실체를 확인하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아무리 지금 하나님의 본체인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하시더라도 누가복음 16장 끝에 나온 말씀과 같이 지금 있는 모세한테 듣지 않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오는 자가 이따지로 그 말을 또 안 듣는다. 그 얘기를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그것을 껍질을 까서 방아를 쪄서 그 실체를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들 그 말씀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들어라. 모세가 들어라 뭐예요?
껍질 속에 알매가 있으니까 율법 속에 있는 나를 봐라. 그 얘기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나는 여러분들에게 방아쪄 주는 거 아니에요. 방아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통곡을 준다고. 방아찌는 건 여러분들이 하라고. 방아쪄 보니까 진짜 먹을 만한 곡식이 나왔는지 아니면 못 먹을 곡식이 나왔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돼. 방아찌어 보니까 먹을 곡식이 아니라 못 먹을 곡식을 줬다면 내가 잘못된 거야. 그 책임은 내가 져야 돼. 근데 방아찌어 보니까 먹을 거더라.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안 먹고 버렸다. 누구 책임이야? 그래서 아까 에스겔 말씀을 전한 거예요. 앞 시간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자. 내가 그에게 말씀을 전해서 이렇게 해서 그가 돌이키면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에서 그 말씀드린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어떤 의미가 가장 중요하냐면 누구한테 듣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죽은 자건도 다시 온 자가 말할지라도라는 것은 예수님 당신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 당신을 말씀하시는 거고, 모세는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니까 뭐 당시에 있던 뭐 바리새인들 이런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들.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내가 전하는 말도 안 듣는다. 실제로 안 들었잖아. 실제로 안 들었잖아. 오늘도 똑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지 말고 사실은 거지가 되어야 됩니다. 거지가 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양식이 희귀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양식이 그렇게 구하기가 힘들고 희귀하다. 그러니까 거지란 말이에요. 양식이 풍성한데 거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지금 누가복음 이 16장을 통해서 지금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한테 들을 거냐는데 우리가 자꾸 예수님만 자꾸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도 지금 올바른 모세를 만나면 돼. 세례 요한이 말한 거로 하면은 뭐냐면 내 뒤에 오시리를 바르게 증거하는 사람만 만나면 돼. 그럼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아? 알고 긴 방아찐 예수를 찾으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오늘 이제 그 3시간을 통해서 그 매주 나눈 것 같이 3시간을 했는데 시간상으로 3시간이 넘었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3시간에 걸쳐서 나눈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 가볍게 받지 마시고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항상 흡족하다, 족하다, 오늘도 풍성이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끝나면 안 됩니다. 절대. 방아 찍고 또 쪄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는 6째 날 만나를 거둔 것을 내일은 만나가 안 내리니까 오늘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삶고 볶아라. 삶고 볶는 곡식이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갈 나의 모습입니다. 그게 거지 나사로예요. 오늘 이와 같이 오늘 나는 말씀같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